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죄송해요.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죠. 저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부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의미와 표현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그와 나와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나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부르실 때 여자여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 이 마리아가 갑자기 라옹니여 하고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여러분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흘이 됐대요. 몸이 다 썩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향하여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모르시고 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 오라비 나사로는 어디 갔니 하고 나사로야 너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찾으시는 부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신 그 나사로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시냐?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로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고 절도고 그 양을 해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이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본다면 교회의 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문은요 절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은요 그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또는 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은, 교회의 주인은 항상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왜 교회가 만들어졌냐? 왜 교회가 형성되어졌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냐?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거. 그 특정한 장소, 일정한 장소, 지정된 장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수님을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하면서 만찬 가운데 떡을 떼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들에게 이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상기하고 항상 떠올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요, 유력한 인사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세상의 권위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닙니다. 무슨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였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불구하고 가끔 누구를 바라봐요? 네?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것만 고약하고 그것만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러냐?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실 때 우리 이 자유의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이 감정을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는지, 이 감정을요, 내 감정을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나도 내 감정을 몰라서 주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감정은요, 각자 자란 환경에 의해서 이 감정의 기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감정의 기복의 색깔이 노란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붉은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파란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의 색깔이요,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 재훈이 뒤에서 공부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재훈이 기도 좀 해주세요. 재훈아, 말씀 듣고 공부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쳐질지어다. 재훈이 얘기 나서 잠깐 옆으로 새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재훈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이제 그 이과 이쪽으로 이제 좀 애가 발달된다 봐요. 수학은 거의 뭐 100점 맞는 수준이에요. 드물죠. 근데 이제 영수를 좀 잘 받아요. 영수. 국어는 좀 쉽던데 영수 두 과목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수를 잘해서 진로 가운데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첫 시험입니다. 내신 들어가는 첫 시험이에요. 얼마나 좀 조마조마하겠어요. 제 목요일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과외를, 남들은 이제 요즘 중학교 2학년들도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나 봐요. 제주도 이렇게 빡셀 줄 몰랐어요. 나는 그게 도시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도 가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는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2배로 해야 됩니다. 2배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힘썼으니까 주일날 꼭 와야 돼.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못 간다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너무 애달파하지 마요. 내 목에 지금 주님 계시네. 주님 십자가 달려있다요. 자기 이거 항상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적으로다가는 다 주님을 믿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마음으로 믿는 거 이제 그 와서 예배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요 변화기에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이 다 이거 환경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색깔이 좀 이제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감정이. 저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찬찬한 그런 노란색 계열의 이 감정이 아니에요. 저는 붉거나 아니면 파랗거나 확실해요. 저는 빨갛거나 파랗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감정이요, 또 자란 환경으로만 좌우되어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가 배운 지식에 의해서도 이 감정의 기복이 좀 좌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배운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다듬어져요.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이 천성이 좀 보완되거나 조금 이 천성을 더 잘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배웠냐, 또는 어떤 것을 배웠느냐. 그래서 그 기술 쪽에 이런 엔지니어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강단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가르치는 사람들의 성향이 또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이 또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때로는 나도 내 감정이 지금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의 색깔이 변화무쌍한 사람을 서로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실망하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교회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의 문에는 오직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주님, 내가 그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문을 통해 나오고 그 문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로 나를 말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그들은 다 우리를 결국 사랑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가치 또는 개인적인 지식,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 실망이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그 사람들을 쫓아갔다가는 뭐 당해요? 사기당해요. 사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기당했어요. 사기. 결혼하기 전에 약속이 10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약속하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100년 동안 서로 그렇게 위하며 살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사기당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이 교회라는 이 문은요 세상하고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문이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가질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요, 그럼 이 문이 되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목자가, 이 문을 지키는 목자가 있대요. 문을 지키는 목자. 이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양무리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밤새 이 양무리의 문을 누가 지켜요? 목자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문을 지키시는 목자라고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밤에 양들이 코골고 잘 때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목자는요 밤새 자지 않아요.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밤새 이 양무리 때에 일이나 늑대나 또는 이 양무리를 잡아먹기 위해 들짐승들이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또는 문을 넘어가거나 또는 도적이나 강도가 와서 이 양을 훔쳐갈까봐 밤새 양무리를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미해요. 주님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어떻게 하신다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항상 그 옆에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 번째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는요 이 목자예요. 목자. 어디로 들어가신대요? 울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담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문지기 목자는 어디로 들어갔냐? 문으로 들어간대요. 문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사랑. 목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그 양무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은요 항상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목자는 그 문으로만 들어간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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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으로 사랑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다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든 양이 100마리든 양이 1000마리든 양이 10,000마리든 목자는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목자는요 양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어떻대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도 내어놓는데요. 목숨도. 이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들도 내어놓는. 그래서 양과 이 목자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어떻게 들으면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 이 목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보다 목자의 생명보다 목자의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양을 더 사랑해요. 양을. 여러분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어요? 동물을 짐승을 뭐처럼 길러요? 자식처럼 길러요. 자식. 동물을 짐승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주도 와서 제가 이제 말을 보는데 좀 낯설어요. 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 가까이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말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말을 한번 이제 타러 가봤어요. 말 타러 가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제주도는 말을 이렇게 다 무를 먹이더라고요. 말이 무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무를 막 먹는데 이 말통에 무를 먹는데 옆에 말이 그 자기 무를 먹으면 되는데 옆에 먹고 있는 무를 막 이렇게 뺏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돌보시는 분인가 봐요. 와가지고 말의 여기 얼굴을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맞으니까 투레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뒷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따만한 짐승이 막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 말을 이 돌보시는 분은요 고삐를 팍 잡아가지고 말을 이렇게 쫙 휘어잡으니까 말이 꼼짝을 못해. 말이 꼼짝을 못하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대로 말이 곧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말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주인과의 교감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주인도요, 그 주인의 모습을 봤는데, 말 키우는 게, 말을 돌보는 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초라하죠. 이 말을 먹이고 입히고 말을 돌보는 게 이 큰 짐승과 교감한다는 게, 그리고 온 몸에 온 옷에 뭐가 다 묻어 있어요? 말 털과 말 응가 냄새가 배겨가지고 옆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아랑곳하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 이렇게 그 말 빗어주 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하지 않으시더라고. 손으로 말을 막 팍팍 해주고, 그럼 말이 좋다고 막 이렇게 막 말이 있다마는데 이만한 사람한테 와서 말이 막 비비적거리더라고요. 그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개 그냥 짐승을 키우는데도 그 짐승한테 애정과 사랑이 없이는 짐승을 돌보거나 입히거나 먹일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짐승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짐승이 주인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개 미물인 짐승을 키워도요, 사람이 어떻게 키워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사랑이 없으면 이 짐승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짐승을 키우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짐승을 많이 키워봤는데요, 맞아요. 이 짐승을 여러분, 그 짐승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절대 그 짐승을 돌보지 못합니다. 제가 그 짐승을 돌보는 사람이 잠깐만 반나절만 쉬어도요, 그 짐승은 죽을 때가 죽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요, 반드시 누구를 알아봐요?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책임지는 그 목자의 음성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양과 본인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근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목자, 이 주님, 이 선하신 목자는 이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줌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하신 목자, 이 목자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래서 그 목자는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감정의 기복을 통하여서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요, 나다니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누구냐면 그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다니엘이에요. 바돌로메라는 뭐는 거냐면 이 돌로메가 그 어머니 이름이고, 이 바라는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돌로메라는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이제 빌립이 이 나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나 봐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예수님을 따를 것을, 그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다니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나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그 예언의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항상 고대하고 기다려오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다니엘이 그렇게 막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나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있든지 사람이 없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항상 고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이 나다니엘은 어디에 출생이냐? 가나 출생이에요. 가나 출생.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가나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돌로메 유대인 여인인데 아버지는 이방 민족일 수 있는 것이죠. 가나 사람. 그렇다면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영받고 그를 존중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가 무슨 유대인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 그 사람들은 나다니엘이 그렇게 그 사회 가운데 무시하거나 또 천대하거나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았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 그런 중심, 그런 마음, 그 나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해왔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고대하고 내가 찾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관계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붙들려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잡아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죠. 율법에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도 너를 네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메시아의 음성, 구원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은 무리 밖으로 내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놓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들을 무리로 다 먼저 내어놓은 다음에 목자가 그 앞에 서서 이제 양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양들의 친밀감, 어떤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와 어떤 이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자기 행을 다 내놓았다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밖으로 던져놓았다라는 강제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다, 내어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무슨 얘기냐? 양들을 목자가 밖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밖으로 꺼내어서 들판으로 가서 풀을 먹이려고 할 때 그 무리에 있는 양들 중에는 목자의 말을 안 듣는 양이 있다라는 거죠. 울타리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양은요, 모이기를 좋아해요. 근데 양은요, 모이면 안 돼요. 이 양의 이 털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이 양은요, 그 붙으면 결국에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대요. 근데 밤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밤새 어떻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또 습성이 이렇게 모이고 붙어 있는 습성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양들을 우리 밖으로 빼어낼 때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안 가려고. 근데 안 가면 안 되니까, 밖으로 빼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안 가려고 하는 양들을 때로는 목자가 강제적으로 쫓아내요. 이 목자는 단순히 어떤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양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밖으로 강제적으로 내어 쫓거나 내어 던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몰라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보다는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욕심과 탐욕 속에서 죄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아도, 때로는 바라지 않아도 강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내어 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왜 우리를 내어 모느냐?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쫓겨나는 것만 같고, 내가 밀려나는 것만 같고, 흘러가는 것만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안정되어져 있는데, 이 울타리에 있는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목자가 와가지고 나를 막 밀어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안주하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게 그 안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삶에 안주할 때, 이 세상에 안주할 때 사실은 욕심 속에서 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하신 목자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항상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그 우리에 있는 양을 내어 던지듯이, 내어 쫓듯이, 쫓아내듯이 양들을 몰아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우리는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무리에 들어와서 나를 막 해치고 나를 몰아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양들이 이 목자를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속았네, 내가 사꾼이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요 이 목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서 이 양들은요 이 목자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이 목자를요 신뢰해요. 항상 이 양들은요 이 목자를 항상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안주에 있고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이 목자가 막대기를 갖고 와서 나를 밀어도, 나를 내어 쫓아도, 나를 던져도 그것을 통하여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양들을 내어 쫓을 때 양이 저거 안 되겠냐고 와서 들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믿음으로 기꺼이 내어 쫓김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다 나왔어요.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울타리.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내 현실 속에서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 목자는 맨 앞에 서서 이제 양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양들을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절벽으로 가요? 가시밭길로 가요? 덤불로 가요?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이 양떼를 인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말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 양들이 또한 이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이 양들이 이 목자를 얼마나 믿는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막대기로 내어 쫓고 내어 던지고 집어 던져도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말이요, 그 주인이 와서 때려요. 너 왜 막 뭐라고 왜 옆에 있는 누구 거 뺏어먹냐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탁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제 말을 조마조마하고서 말등에 탔잖아요. 말등에 탔는데 이 아저씨가 말 두 마리가 가는데 하나는 여디디아가 탔고 제가 탔는데 말 고삐를 여디디아 거를 잡았어요. 제 고삐는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고삐를 잡고 내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그리고 말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막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리를 꼭 주고 말을 불러가면서 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말이 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울타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말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니까 말이 그쪽으로 가다가 또 아저씨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탔던 말은 아저씨가 고삐를 집어주고 제가 탄 말은 자신의 말로서 음성으로서 이 말을 끌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타인이 그 양떼를 불러도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양이 믿고 양이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양이 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을 믿느냐? 목자가 그 양에게 거짓 없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다 내어보여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입히고 그 양을 돌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듣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힘과 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였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느냐? 우리가 왜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신뢰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목자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이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배회하고 방황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우리는 사실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어떤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이라. 목자가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으시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 그분은 선한 목자여서 나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좋으신 목자.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분명히 들려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서 그를 따라 내가 또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가기만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을 쫓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그 사랑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님, 내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그렇게 영접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때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신뢰함으로 그를 쫓아 그를 따라 그를 믿는 목자의 양떼라는 것이죠. 아멘. 분명한 것은 그 목자께서, 그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 이름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